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기도하시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낙심되고요. 낙심되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데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동에 왕이 있으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자 해서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 외에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한 내용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들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충동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채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가스윌이에요. 가스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골로새서 1장 9절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당대의 변증학자입니다. 복음을 변호하는 대가예요. 석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반지성적이고 몰지각한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도 그걸 변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 다르다는 것이 하향평준이 아니에요. 하향평준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터무니없이 엉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설똑똑한 사람들 말고요. 진짜 지혜가 있고 진짜 총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지성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이에요. Wisdom and understanding. Wisdom, 지혜죠. Understanding, 총명. Wisdom과 understanding. 이걸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through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늘어남으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면서 결국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랬어요. knowledge of His will이에요. knowledge of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건데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울은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asking God이에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더 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것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학생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남들보다 공부해야죠.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놀기만 하고 저녁에 밥 먹고 피곤하니까 그냥 잠자고 내일 아침에 그냥 시험 보러 가면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거죠. 욕심은 있고 기도하는 열정은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 어제 놀고 싶어도 어제 피곤해도 세수하고 샤워하고 또 열심히 총명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과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야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기도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 wisdom and understand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어디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그냥 가스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필드죠.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라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삶이 주께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아는 것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게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knowing the knowledge of God이죠. growing,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게 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제 자라느냐? 내가 주께 합당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그걸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이에요. worthy of the Lord죠. worthy of the Lord.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praise God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죠. 베어 프루트. 그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로잉입니다. 그로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로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그로잉.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채워지길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로잉, 자라간다는 겁니다.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고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야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같이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물론 이름만도 알 수 있고 이야기만 들어서도 알지만 그러나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그걸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점점 알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월십 오브 더 로드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아는 게 점점 늘어나야,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내가 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어제 저희 부교역자로 섬겼던 이성희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페사디나 다녀왔습니다. 보통 여느 결혼식들이 다 뭐 감동이 있죠. 다 30-40년 전에 결혼식 했던 분들, 그렇죠? 그때 옛날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다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두 신랑 신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식은 제가 주례를 했고 이번에는 뭐 그냥 기도만 했어요. 피로연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관심과 특별히 좀 애정을 가지고 결혼식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봤어요. 양가의 부모님들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랬더니 신랑 엄마 아빠가 먼저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가 사는 방에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틀을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엄마 아빠가 오시니까 신랑 신의 엄마 아빠는 또 미국에 있는 친구네 집에 이틀 잠깐 가 있고 오신 신부의 엄마 아빠를 또 신랑 신부가 모시고 한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주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사둥간이죠. 같이 신랑 신부와 양가의 부모님과 같이 온 신랑의 동생까지 해서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여행 일정을 쭉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아버지가 저희 이제 신학교 후배도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언제 이제 또 뭐 아들이지만 또 새 며느리인데 언제 알겠느냐.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고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고맙고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이잖아요. 그 신혼여행 엄마 아빠들 또 왜 따라가요? 그런데 모시고 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두 분들 같이 여행 가는데 또 따로따로 끊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엄마 우리 엄마 너네 엄마 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다 그러는데 본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귀찮거나 싫지도 않고 좋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하고 또 그게 왜 이렇게 또 좋게 여겨졌을까? 사실 알아가는 거죠.
안다는 겁니다. knowing.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이름을 알고 사위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보고 같이 밥 먹어보고 같이 여행을 해보고 그게 안다는 이야기죠. 아는 것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growing, knowing이에요. growing, knowing. 그렇게 지내야 아는 걸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 밀도 있게 짧지만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잘했다. 잘하는 것이구나.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피로연에서 신부 아버지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유진이와 새로 얻은 내 셋째 사위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다. 좀 연세가 이제 셋째 딸이니까 더 연세가 훨씬 많으시죠.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과 셋째 사위가 행복하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런데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부모들의 마음을 더 알아가겠죠. 그러니까 효도가 뭐냐?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들 많이 낳아서 목사 만들고, 아버지 목사니까. 또 셋째, 목사 만들고, 또 딸 낳으면 딸 많이 낳아서 또 예쁜 사모 만들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 다른 겁니까? 할아버지 간 길, 아버지 간 길, 내 자식들이 또 가면 그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딸하고 사위에게.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아빠의 소원이다. 아빠가 바라는 거다. 그리고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무슨 뭐 폭군 같은 무서운 아버지 같아가지고요 막 세금 걷듯이 우리가 막 아버지한테 막 용돈 많이 드려야 되고 뭐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돼야 되고 뭐 많이 원하는 대로 막 다 갖다 드려야 아버지가 내 자식 달랐다 나 딸 이쁘다 그러는 아버지 엄마인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다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목적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냐 그 말씀이에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knowing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엄마 아빠를 알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근데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니까 knowing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growing이에요. 잘하게 해주세요. knowledge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그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소를 잡고요, 양떼를 잡고 뭐 금식을 하고 여러분요 뭐 고행을 하고 힘들게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굶고 있고 병들어 있고 못 먹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먹고요, 건강하고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보기만 해도 기쁘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만 해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게 월시 오브 더 로드죠. 주께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그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알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자. 그러다가 축가를 들었는데요.
축가를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는 또 이은성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영상도 많이 또 이은성도 같이 하고 그래서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때 들은 찬양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직접 친구들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것은 또 신랑이 또 2절은 또 신랑이 또 노래를 부르고, 요즘 결혼식은 그러죠. 막 신랑이 퍼포먼스 하고, 신부들이 얌전한 신부들이 별로 없어요. 신부들이 막 씩씩해요. 뭐든지 막 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요, 이 곡을 좀 카피를 해서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고, 설교고 골로새서 말씀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러니까 신랑이요 또 노래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기노스코, 야다,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한 분들은 더 심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오한 인생을 살아내겠죠. 그래, 내가 아는 만큼,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효도다. 그게 효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 쉽지만은 않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1절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joyfully,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를 오래 참게 해주세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Endurance and patience, joyfully. Endurance, endure, 참아내는 거죠. endure, 참아내게 해주세요. Patience, 참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joyfully, 기쁘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겪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AI 이런 것들은 뭐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있고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주 뜻대로 살아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다. 그 말씀이 행복이다. 다른 게 뭐 행복입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자. 같이 살아가세요.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모든 교우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니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일정하시니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햇빛같이 일정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일정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아침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좀 여름에는 일찍 뜨고 겨울에는 좀 늦게 뜨는 것 같지만, 해가 뜨는 것은 as surely as sunrise, 해가 뜨는 것처럼 여호와는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변덕꾸러기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심술 부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태양이 내일 또 뜰 것처럼, 내일 또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버리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일정하시다. 어제도 그러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김 집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슈얼리예요. 그게 일정하시니.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 교우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을 특별히 그 이유와 제목을 단다면 무엇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라면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받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합당한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성도의 기업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들이 누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일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누릴 아버지의 유업의 일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모든 게 다 우리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불로초죠. 불로초. 죽지 않는 것, 늙지 않는 것. 그것만 있다면 그것 찾아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불검으로 지키죠. 천사들로 지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다녔지만 그 생명나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금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악은 다 알아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자꾸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그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영생은 몰라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직 몰라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명나무일까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신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가서 어디 저 멀리 가서 불로초를 찾을 게 아니고 어디서 생명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결국 결론은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못 건드리도록, 사람들이 못 따먹도록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모든 만민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셨죠. 이게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생이다. 그 얘기예요. 알기만 해도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안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노스코고 야다예요. 그럼 내가 이름만 듣는 것도 알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며느리하고 같이 자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그 영생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 뜨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실마리가 되는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해요? 인간이 대통령의 뜻도 잘 모르는데, 아니 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뜻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그랬어요?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시고 난리지를 주사,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따먹게 된 것이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게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성도가 누릴 어마어마한 기업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릴 기업이 있는데, 그 누릴 기업의 극히 일부분 하나 소개한다면 그건 우리는 영생을 먹은 사람들이다. 영생 실과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감사. 그죠?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를 같이 지내고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군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과일을 준비하셨네.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영생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알았다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걸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 되어서만 우리가 꼭 감사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행복한 삶의 열매는 감사다. 이 사람이 행복한가 안 한가는 감사하는 것 보면 알아요. 말로, 행동으로, 정말요, 뭘 남에게 섬기면서 무언가 뭘 하면서, 그러면요 감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것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걸 보면 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잖아요. 바로메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르자. 다 잊어버렸죠?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드렸는데 말씀. 복음을 나누고 뭘 나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르자. 100% 완전한 사람도 없고요. 100%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고 나르는 일을, 우리가 전하는 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나르자 그랬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캐고 있으면 내 안에 행복이 없어요. 내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아요. 부모님 마음이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전한다면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영생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만 나르자. 다른 것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틀리기도 하고 원망도 생기고 원통한 일도 생기지만 주를 위해서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그 이야기죠. 눈물 날 일이 있지만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짧지만 이 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책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세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게 무언가? 하나님 오늘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 입장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장가를 가든 장가를 가지 못했든 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또 사회에서 유능하든 유능하지 못해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 자녀로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보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부모가 효도를 엄청나게 해주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또 우리 아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본분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다.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두 가지로 우리 간절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도 남자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평범한 진리가, 평범한 행복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 성장해서 남녀가 서로 결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짝을 찾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도 자라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짝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짝들을 만나서 또 자녀를 낳아서 할아버지 닮고 아버지 닮은, 할머니 닮고 엄마 닮은 딸 낳아서 잘 곱게 키워서 그들도 또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좀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식들로 잘 키워가는 것, 평범한 부부, 평범한 가정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게 바로 효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도 우리들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원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는 않았는지, 온 세상을 헤매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파랑새를 쫓아다니며 불나방같이 돌아다니며 행복을 찾았던 우리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면, 행복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또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들보다 정체성 때문에, 또 이중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쉬워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더 말할 수 없는 응어리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처럼, 정말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송장이 아니라 산 주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빈 무덤만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있는 응어리들, 돌덩어리들이 다 굴러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도 행복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수는 적지만 이 적은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행복한 아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보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 기도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